요 찬양 예배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셨는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과정들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소위 커버넌트, 언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삶의 적용 부분이 이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성막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레위기로 넘어가서는 이제 5대 제사와 7대 절기, 번속, 화, 속속, 이 5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유무초, 오나속장 이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서 정확하게 빈틈없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중간중간에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답을 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과연 언약서에 담겨있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원론 가운데에서도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도의 견인, 이 돌투에 의해서 5대 강령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 이 성도의 견인 부분입니다. 튤립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Perseverance of Saints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알미니안 교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한테 중심을 주죠. 주권을 인간한테 해석의 중심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 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중간에 자기가 포기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이 구원론도 역시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 하면 우리는 때때로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믿음의 그릇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내시고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 싶은 것은 언약에 담긴 약속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한 곳에 그 사자가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주체자신 말씀의 주체자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텐데 그가 내가 이루는 곳에 너희를 이끌 것이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의 글을 동일시하고 있을까? 우린 궁금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을. 그러면 내 모든 말대로 또 하면 여기 같은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동격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 말이 곧 내 말이다. 이 동일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궁금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갈 것이고 나는 그와 똑같이 너희의 대적들을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과 나의 사역이 같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똑같고 사역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그 구원을 행하시는 주체자가 똑같습니다. 누굴까 도대체 그분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2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 당시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언약이 이 다윗 언약을 거쳐서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 점점 이사야서 주전 700-800년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언약을 통하여서 예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농도가 강력해졌죠. 복음이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에베소서 기자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 forever, once and forever 영단번으로 너에게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르러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약학자였던 오스카 쿨만이나 바빙크나 신정통주자인 바르트마저도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정확한 문구를 썼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천국이 already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글로비케이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에, 영화의 단계가 되었을 때에 죄가 침투할 수 없고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그때 영화의 단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와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사역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스스로의 책임을 가지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 동안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두 번째 중반에 보니까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항상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결국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도 그곳에 있도록 주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권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앙망하는 이 신앙심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그릇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그릇된 사람이었지만 다말 같은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 라합과 같은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 인류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소위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의 여성의 지위가 많이 신장을 했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은 상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함께 따라다닌 단어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러한 여성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몸을 팔아가면서까지도 천하디 천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천하디 천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께서 성화를 시키셔서 천국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해 나가시냐면, 물론 명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상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이 있고 또 불의한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하시는가? 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하시는가라고 힘들어할 그러한 시기를 종종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역시 녹록지 않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고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죠. 그들에게 직접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주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한 인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 넓은 땅을, 그 조그마한 그런 20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가지고 그 엄청난 거대한 땅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repent,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비유하기를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가 이렇게 풍성해지듯이 겨자씨가 풍성해져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성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영화에 대한 게 완성이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 같은 생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꼭 붙들고 예수님 꼭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본문 말씀을 비추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도의 삶과 축복 관해서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축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랜 연단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되는 것 물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누리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정한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실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나안을 물리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세워야 할 비전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한번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의로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 유관선 그란 열사처럼 내가 목숨이 하나였기에 한 번만 바치겠지만 목숨이 여러 개였으면 다 바쳤을 거란 열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의 실천자로 살아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리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래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40년 동안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40년 후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신명기 교육 후에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Where is God?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반감만 하고 계시는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돌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때로 세상의 불의와 맞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강조해서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려오는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해석의 주관자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문학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인문학을 만들었어요. 지식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을 비판하고 되새기고 해석의 주관자가 돼서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건 가능해요. 인간의 학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수천 년, 20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이단도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종교개혁도 일으키셔서 그 캐톨릭에서 우리 종교개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 대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내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이성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롭게 각색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매일마다 큐티를 제가 강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요새 큐티는 잘 돼 있어가지고 뒤에 항상 해석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내 주관적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성경을 하지 말아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왜곡을 해놨는지 나중에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의 깊게 들어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새 몇 년 동안에 사실은 신앙적인 갈등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봤을 때에 신문을 읽어봐도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제가 나왔던 모교에서도 옳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 독처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망이 사라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 갔어요.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 제 아들이 이번에 안산동산고를 입학을 해서 그 입학식을 이제 참여를 하고 왔는데 그게 제 생각에 잘못된 것을 알고 펑펑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고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서 바람강나까지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느끼고 이 나라와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악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순간에는 이 나라는 절대로 변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마음이 로뎀나무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알려주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자 7,000명, 렘넌트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그게요.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위해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젊은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서울성경신학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갑자기 제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쿡쿡 찌르면서 창피한 거죠. 혼자 펑펑 울고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몸 제눈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참 날라위에서 이창기 선교사님 제 제자 고대 생명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치과 치료를 나와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더 자기는 돈 안 벌고 복음 전하겠다고 말라위로 선교를 가셨어요. 가기 전에 2, 3일 전에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기도해달라고. 갑자기 얼마나 많아요 카페에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그 바닥에, 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탁 이렇게 있는 거야. 저도 창피한 줄 모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안수기도하고,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말라이가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 오차 없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언약서를 통해서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비록 서울성령신학대학원대학교가 조그마한 학교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법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사회와 국가의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 불의한 자들의 그 악행을 보면서 고통당하며 신음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신학교 헌신하는 이 주일에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 교단이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 복음의 역사를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성령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순장교단을 통해서, 우리 장례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행하심을 통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